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제자대학 필독서입니다. 이번에도 제자대학 하면서 숙제가 나갔다고 들었는데 저도 제자대학 훈련을 받으면서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가장 선명하게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경영학 교수님이 항아리를 꺼내어 태입을 위해 올려놓았는데 그곳에 주먹만한 돌을 꺼내어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그 항아리에 주먹만한 돌이 가득 찼을 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 질문에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조그만 자갈을 그 위에 더 집어넣고 항아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빈 공간들이 생기고 그 틈으로 조그만 자갈들이 가득 찼을 때 교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당황한 학생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번엔 모래 주머니를 꺼내어 그 위에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자갈 사이에 빈틈마저 가득 채운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때 학생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물을 한 주전자 꺼내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가득 찬 항아리에는 주전자의 물이 다 들어가고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을 마치고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대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넣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이 항아리에 넣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재물을 넣고,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사업을, 누군가는 친구를 넣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재물이라는 큰 돌을 넣었다면 그 항아리에 가족이라는 돌이 들어갈 자리는 작은 자갈 혹은 모래알, 분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확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 성공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닮고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채워 넣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그 항아리에 하나님을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내 항아리에 가장 먼저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내 항아리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이라는 항아리를 들어
뒤집어 엎기를 원합니다. 돌과 자갈과 모래를 싹 다 비워내고 먼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들여다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살펴보니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자신의 새 제국, 이 바사 제국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된,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어 끌려온 모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본토 귀환과 국가 재건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는 70년 만에 종결되었고 해방과 회복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감격 속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오래 가지 못하였는데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에 팔레스타인 전역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혼혈인, 즉 사마리아인들이 급격하게 뿌리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 그들은 유대인들과 융화되고자 하였는데 에스라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북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하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과 섞일 수 없었는데 이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 신들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고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이죠. 이미 섞임으로써 나라의 멸망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거절하였고 거절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에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자 자신들의 세력 약화를 염려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질시와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 그 자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위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변 민족들도 그들을 약탈하였고 그들에게는 여러 자연재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흉작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기와 의욕이 꺾인 상태에서 수십 년간이나
황폐하게 폐허처럼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을 다시 개건하고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캄비세스 2세는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레스 왕이 약속하였던 이 변변찮은 원조조차도 중단되었고 그들이 받는 횡포를 방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 새 성전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얼마 가지 않아 멈추게 되었고 이러한 방치는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상황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 재건을 시도하였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방해 끝에 잠시 멈추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 재건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일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족장들은 그 찬란하였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며 대성통곡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환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성전 건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언젠간 할 텐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여건이 충족되면 다시 상황이 바뀌면 순종하며 나아올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기쁘게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상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도저히 더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도저히 더 희생할 수가 없고, 도저히 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도저히 내가 더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나를 향한 방해가 너무나 많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힘과 능력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을 접어둡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지금은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가 아니야. 당장 내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을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렇게 외치며 멈춰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나에게 신경 쓰기도 부족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도저히 길도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나중에 그 길을 비춰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텐데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지금 번듯하게 세워진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성전은 지금 비와 서리를 맞고 황무하였는데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는 지붕이 달린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만군의 여호와이시자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 내버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 판벽한 집, 지붕과 벽이 완벽히 구비된 좋은 집에서 거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것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각 성도들을 향한,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자신이 교회가 작을 때에는 목사님이 일할 사람을 부르면 자기를 포함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 나오던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커져서 수백 명 규모가 되고 수천 명 규모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목사님이 일할 사람을 부르면 그때 그 몇 사람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하나님께 먼저 희생하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연말이 되면 예배당 청소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부서에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팀에 세워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셀리더가 잘 세워지지 않고 인턴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내 항아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황무한 빈자리를 보고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너희 행위를 돌아보아라. 너희 삶의 자취를 살펴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 빨리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평안함을 누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충족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그것을 구멍 뚫는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인생에 축복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못하였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품삯을 받아도 그 돈이 구멍이 난 것처럼 유용하게 사용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은 것을 얻은 이유는 그들이 집으로 가져가도 그 가져간 것들이 다 흩어져 없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전은 황무하였는데 자기의 집에는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삶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복을 받을 자리도 복을 받을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수고로 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며 살아갔을 때 그 삶이 형통하였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잠깐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 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결심한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계획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계획의 가장 앞에, 그 결단의 가장 앞에 하나님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전을 건축하여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생각하던 그 좋은 시기가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금 산에 올라가기를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슨 복이 있었느냐? 이 학개서 2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슨 복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이 이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언제 완성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시 취소될 수도 있고 그들이 다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여 내 전을 쌓고 있는 지금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시아라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 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벌리 시아가 어려운 형편과 많은 빚더미 속에서 어쩌다가 유명해지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프로 가수로서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프로 가수가 되기만 하면 이미 그는 유명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엄청난 돈과 명예와 인기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봐. 혹여나 내가 이 프로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프로 가수로서의 길,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는 건반 위에서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시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그 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은 그의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걱정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수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찬양 가수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유명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전은 황무하였는데, 이 전은 황무하였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항아리, 그 항아리를 다 뒤집어 엎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수, 그 안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먼저 채워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타협해서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 가장 큰 가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